사랑하는 축제가 이제 3일,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이번 주는 그렇고 또 다음 주까지 따지면 10일이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아직 4일이나 남아있고 또 10일이나 남아있습니다. 지금 물론 다 이제 초청하고 또 하신 분들도 있고 약속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왔으니까 전도자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격려를 받고 좀 힘을 내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 아이고, 이제 뭐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니라, 3일이나 남았네, 10일이나 남았네,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격려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앞절은 이제 천국을 전하도록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누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은 자의 복을 누림과 동시에 이 부름받은 자로서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도 참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거는 반쪽. 진정한 제자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고 드리는 자,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원 자도 눈먼 자도 기먼 자도 병든 자도 귀신도 쫓겨나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어떤 능력, 우리는 이제 자꾸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능력과 함께 또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주시는 바 축복들,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 뒤에 세 가지 정도만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삶입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가 나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금이나 전대는 다 아시죠? 돈주머니잖아요, 그죠?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건 다 이제 그 여행 경비에 필요한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여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조차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행을 지금 떠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형편이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많은 경비들이 있고 그걸 또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먹을 그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십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에게는 주께서 그
모든 필요에 대하여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내가 너를 보냈고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우고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조금 다른 형편이긴 하지만 신명기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걸 생각해봐라.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 발이 부르텄느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신을 늘 신고 있었다라는 거죠. 맨발로 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자 여행이 아닐지라도 순종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주의 복음을 들고 천국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뭘 일을 맡겨놓고 그저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로 받아요? 짐으로 받잖아요. 부담으로 받고.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어떻게 이 땅에서 확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축적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저는 이제 체득이라고 하는 말로 제자반 하신 분들은 이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체득되어져야 되거든요. 몸으로 계속 쌓여지는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분명해지고 그러면 두려움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런 삶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서도 이 전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공급하심이라든지 조금 이따 살펴보는 이런 은혜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전임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는 이제 분명한 여기에 더 적합한 적용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 되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열정을 내어서 헌신하는 자에게 그 전도하기 위하여 그의 전도자의 삶이 계속되어지게 하기 위한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게 무슨 만능의 검처럼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의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전도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결론으로 물론 너희가 내게 헌신하고 너희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풍부에 궁핍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밀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나를 동력해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가능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감당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풍부에 처해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궁핍하여도 구비구루하지 않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또 환난이나 핍박에도 견디게 하시며 그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맛보는 것이죠. 뭐 할 때?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고 또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지만, 그래서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뭔가, 어떤 발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죠.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휘둘리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경험되고 체득되어져서 쌓인 사람은 큰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 잎사귀 아래에 많은 이들로 하여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목사님들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물려받는 게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분들을 보면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내가신다. 목사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가 되고 그런 자를 소망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3일 엄청 긴 시간입니다. 10일도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두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영혼들을 두고 끝까지 감당하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좋은 것을 선물하는 자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평안을 선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13절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떠나기까지 머물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머물기에 좋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 내가 여기서 전도하는 동안 머물러도 되겠냐 하면 복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머물러 하겠죠. 우리가 그 바울의 여정을 봐도 그렇게 만나게 되고 거기서 머물러서 함께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다. 물론 이제 합당하면이라는 말이 따르죠. 합당하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샬롬, 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 그걸 받을 만하면 그 샬롬이 임하게 된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샬롬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가오라는 것가 뭘까? 결국은 샬롬이 샬롬. 뭔가 이제 평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평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거지. 이 평안, 참된 평안 안에 있는 자는 거기가 사막이든지 거기가 어디 뭐 지하 동굴이든지 상관없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왜?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샬롬을 줄 수 있는 샬롬의 증거자가, 샬롬을 흘러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상의 우리의 어떤 가치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샬롬을.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샬롬이시니까. 근데 그 샬롬을 실질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건 이제 뒤에 거하고 상관이 되는데, 전도할 때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뒤에도 보면 너희를 받지 않는 자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천국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저들보다 더 심판이 더 받기 쉽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이야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의미로 할 수 있는데 샬롬을 줄 수 있는 존재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전도자에 대한 주님의 그 가치, 그 전도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방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을 다니면서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의미로 이렇게 먼지를 트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너희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악함이 너를 전혀 상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먼지에 발을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라.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자다? 샬롬을 흘러가게 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흘러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하는 거는요 절대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요? 이거 참 안타깝네요.
그때 대놓고 말은 못하지. 나중에요, 천국을 안 받아서 당신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참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왜 천국을 이 전도를 받지 않는 자가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 부분만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오늘 뒤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들이 꿈꾸는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를 내가 안 받겠다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잔치에 초대했는데 왕의 잔치를 거절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전도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이거 한번 좀 믿어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렇게 구걸하듯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당하게요, 정말 왕의 그 책령을 가진 엄청난 보물을 있는 집으로 인도하는 그 초대장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는 것을 초대하고요,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도하세요. 전도 복음을 전하고 해요. 그러나 절대 비굴하게 하거나 애원하지 않아요. 만난 예수님,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요, 당신이 정말 이거 믿어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내가 누리는 이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즉 전도자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이 얼마나 높이시고 그걸 인정해 주시는가, 이 세 항목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이거 진짜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전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너무 늦게 설교했죠. 다음에는 이거를 빨리 설교를 주일 예배 해야 되겠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 거들먹거리죠. 결국은 소돔과 고무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지, 구걸하거나 뭐 애원할 거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전도자의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그 샬롬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심판의 증거를 남기는 자들이 됩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바 은혜의 부요함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요함과 풍성함만으로는 오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때로는 풍파 만나고요, 태장에 맞고 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어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부여잡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감당하고 올해 아니면 내년 안 되면 내후년 언제까지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